프랑스의 푸코라는 사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뭐 교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헌금 문제? 힘든 게 전도가 안 돼서 전도하는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믿거든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치안 상태가 참 세계에서 탑이다, 넘버원이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기사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한국을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몇 가지 봤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것은 물론 경찰력이 우수하고 또 동네마다 파출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CCTV. 다른 데마다 이게 있으니까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웬만한 나라의 시골이 아니면 도시에서요 밤에 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는 거,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가방에 여자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결국 뭐냐면은 이 CCTV죠. 나를 어디선가 이게 모니터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강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갱들이 뭘부터 무습니까? 들어가면은 카메라부터 다 부수고 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고 계신다.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10편, 14편은 53편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53편은 국가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집을 부릴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또 14편은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볼까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다윗의 성가대는 자그마치 몇 명이나 하면은 찬양대가 대원이 4,000명, 또 각 파트의 지휘자들이 288명.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찬양대인데요. 자, 이걸 보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의 얘기를 하나님 따라오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는 나발. 여러분, 나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이 나발은 소떼나 양떼가 수천 마리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떼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가족을 지켜야 돼. 그런데 해적대들이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 산적들이 훔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킬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남대문 시장이나 옛날에 그 이런 데 보면요. 조폭들이 자리세 뜯어가지 않습니까? 뒷담도 아니면서 자리세를 뜯어가. 돈 안 내면은 박살내버립니다. 자,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매일매일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나발의 농장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떼거리로 돌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 틀리고 마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그 지역의 군벌들에게 뭔가 상납을 해야 되죠. 상납을 해야 지켜주는 거라.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돈도 주고 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나발의 농장을 누가 지켜주느냐? 다윗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 먹을 것이 필요해서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러는데 이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음식물도 안 주고 이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욕을 주고 막 망신을 줘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따지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 400명을 내보내가지고 썰어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 다윗의 군대를 보지 못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상납하는 돈이 음식물이 아까워서 다윗이 부른 군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이 정신없이 달려나가가지고 응급처방을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내 남편이 바보 같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음식 드시고 화를 푸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사태가 진정이 되는 거죠. 이게 나발은 어리석은 자인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와이즈 우먼이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빠는 기쁨이다. 나의 기쁨 나의 아빠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워서 사태를 면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와이프가 되죠. 자, 나발은 어리석은 자, 남자는 어리석고 여자는 지혜로워. 보면 요즘 시대의 교회를 봐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여인천하라 여자들 많은 데는 참 신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존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한테 잘해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장로님 얼마나 제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떤 면을 배우냐 하면은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은 꼭 뭡니까? 그 부인 것을 오다해가지고 가서 제공해 주는 거죠. 참 보기 좀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지혜로워요. 자, 지금은 이 여인들이 훨씬 지혜롭다.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고
하다 보니까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요? 자기만의 뭐 생활이 없고 오직 뭡니까?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옛날 어른들은 뭐라거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나간다. 왜? 우리의 등부도 없는데 소리 큰 소리 나오면은 그 집안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인들이 훨씬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은 성경에는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도와보라. 그런데 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요? 고래비를 도와보라. 왜? 고아는 정부에서 다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폐인이 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이 많은 고래비들, 버림받은 아빠들, 버림받은 남편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인자인지 몰라. 얼마나 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처럼 타락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야? 불신자죠. 이 성경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몰라. 읽어본 적이 없어. 그들은 뭘 읽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읽고 있거든요. 성경 안 읽고 목사가 뭔 짓 하고 있나? 집사가 뭐 하고 있냐? 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걸 읽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 인생을 살펴보시니 그래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워 살폈다는 얘기 뭡니까? 이 높은 데서 쭉 내밀어가지고 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혹시 좀 지각이 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없다. 우리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겠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직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오늘 찾고 있고 내 이해 타산이 맞는데 얼마나 적발한지 몰라. 돈 된다 하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몰빵했다가 그냥 폭삭하는 거죠. 아, 비트코인 이게 최고야. 갔다가 그냥 폭삭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발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치우쳤으며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게 잘못 치우치면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오른쪽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부귀영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죠? 병 낫는 것, 자손이 잘 되는 것, 이걸 자꾸 구하잖아요. 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쪽이 치우쳐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더럽고 악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난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치우친 자의 특징은 제 고집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기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의 강가에서 울었다. 그 휴리 노예들의 노래 참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곡만 들어도 참 영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곡을 잘 썼는지, 그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는지,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 참 기가 막혀요. 자, 문제는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뭡니까? 돈을 찾고 마귀를 찾고 우상을 찾고 쓸데없이 자존심과 거짓말, 똥거짓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요. 자, 기록된 바가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뭡니까? 12절에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 나아갈 우리 선언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뺏어야 돼요. 그들을 억누르고 죽여야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거죠. 남의 가정, 남의 입장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젖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도 팔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유괴되고 납치는지, 지난번에 뭡니까?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동안에 상영 덧지됐다가 5년 전에 만든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라. 돈만 있으면 최고니까. 돈만 있으면 방송국도 신문사도 제약회사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대통령도 만들고 수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중에 뭡니까? 사람의 목숨이 탈의 목숨.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영화 배우고 탤런트고 방송 앵커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죠? 지켜야 됩니다.
진지를 사수해야 된다. 이러면 그 요가의 워치타워 그 책자를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그거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공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구원이 확실히 되는 거죠.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생명 끌고 그 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엘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대장의 자리를 떠나니까 타락해가지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거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돈의 힘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비를 맞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나?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계시다. 왜 이 사람들은 바보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왜 이 좁은 길을 찾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저것들은 남의 것을 뺏고 억누르고 그죠? 죽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의가 4절에 볼까요? 오늘 보면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해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zap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칼로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죠? 가장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언어의 폭력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이 언어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특히 성도는,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라. 그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얘기죠. 근데 반대로 5절에 볼까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두렵다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강조하는 건데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라.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거야.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고 보디가드를 세워야 되고 군대를 양성해서 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하면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3일상 18장 12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니,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것을 두려웠다. 자,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다. 사울은 장인이고 그는 사위다. 그렇죠? 자, 사울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신사람.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누가 겁나? 다윗이 겁나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그 많은 군대를 보내놓고도 사울은 두려워 늘 근심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쫓기는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평안하고, 그죠? 사방의 원수들이 보는 목재로 시편 23편에 보면 나는 안일하고, 그죠? 나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잔치를 그 상에서 잔치할 수 있는 여유와 배짱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반대말은 아비가일,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자이고, 악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의인이잖아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바보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라. 이 얘기죠. 자, 미련한 자는 늘 두려워, 늘 불안해. 그런데 뭡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편안하다. 다윗의 품에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왕비가 되죠.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않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소수라는 거죠. 미련한 나발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혜로운 의인은 많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작은 숫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그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네. 자, 가난한 자의 계획을 이 나발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 뺏고 억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아야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이 말은 정말 재물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 어디에? 내 안에 계시다. 언제나 my side,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고 나도 우편에 있다.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늘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나고 그러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미국 가서 여행 올 때야, 여기 신장도 있네, 구경도 하고, 신강 이 동네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심 걱정 없어. 근데 막상 학생 신분으로 와이프와 두 딸들을 데리고 올 때 보니까요, 와, 이건 그야말로 맨 땅의 해길이고, 어디 위로도 없고, 어디에 손 내밀 데도 없고, 어지할 데가 없는. 한국 사람, 한국 목사가 믿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고, 오자마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새벽에. 밤에 도착해서 새벽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참 내가 미국을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말로 못할 고생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가난한 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어디에도 위로가 없고 어디에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이거. 큰일 났다. 오직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니까 밤에도 별이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죠?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이렇게 아름다워. 하늘을 볼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게 인민생활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 나오잖아요. 8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야. 주님만이 나의 길이다. 이게 가난한 자죠. 그래서 나날들은 자신의 이해 탈을 쫓아서 이리저리 왔다 하면서 뭡니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런데요, 기쁨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만드는 걸 하면서도 지금 늘 불안하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뿌리가 뽑히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요, 7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온인데, 시온.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자, 구원이,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 시온에서 온다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지금 교회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그때는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찬늘이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가야 된다. 제가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방황하고 길을 몰라서 헤맬 때에 내 길에 덕분이 되시고 안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이 본도 교회의 3대 원칙이에요. 집안은 엉망이 되고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도요, 역시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날 때도 있고, 애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애들에게 상처 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살림살이를 그따위로 하냐 이거지. 왜 맨날 바운스하고 왜 하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왔어요. 어쨌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을 보면요. 자,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라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시편 14편에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시, 영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서로 교창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지휘자가 한 그룹이 부르면 따라서 부르고, 한 절 한 절을 교대로 부르는 거죠. 교창이죠. 자, 4,000명의 성가대가 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졌겠냐. 제가 참, 교인수가 우리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제일 아쉬운 일이 뭡니까? 이 찬양이 좀 더 살아나고 찬양을 통해서 막 이게 감격이 올라오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에 음악과가 생겼으니까 오케스트라도 생기고 앙상블도 생기고 뭐 합창 다니고 뭐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계 공통이니까. 그래서 25일 날 26일인가요? 15일 나와 있습니다. 5시에 개강 예배를 하는데요. 교수 소개하고 다 하니까 그날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우리 두 딸이 와서 좀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 소개 시간이 겹쳐 있으니까 5시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기도 합시다. 주 예수여 이 장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찾게 하옵소서.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는 그리할지라도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그의 인생이고 그의 변명이고 기도가 그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인 것을 주님이 그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에 당신의 건너의 손, 피문 손을 안수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험악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사방의 원수리 보는 목전에서도 찬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